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느헤미야서 6장 15절부터 16절 말씀. 우리 새로 오신 분들 위해서 우리 주보 안에 하늘색 설교 개요가 있습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 참고로 보시고 가정교회 예배에도 많이 사용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믿음으로 봉독합니다. 성 역사가 52일 만에 엘룰월 25일에 끝남에 우리 모든 대적과 사면 이방 사람들이 이를 듣고 다 두려워하여 스스로 낙담하였으니 이는 이 역사를 우리 하나님이 이루신 것을 암이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대로 우리 교회에도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제 느헤미야 52일의 기적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시리즈로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하나 되면 하나님의 큰 역사를 이룹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가 될 때 성령님이 함께 하셔서 이제 하나님의 큰 역사를 이룬다는 말씀들이 있습니다. 자, 우리 한번 그 예를 들어서 우리 전도서 우리 4장 12절 말씀을 우리 믿음으로 봉독하겠습니다.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능히 당하나니 삼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니라. 아멘. 오늘 왜 삼겹줄인가? 여러분, 거기 보시면 한 사람은 패합니다. 그러나 두 사람이면 능히 당한다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너희가 내 이름으로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말씀하셨어요. 사랑하는 성도들,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우리는 주의 이름으로 모여서 예배드립니다. 이곳에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두 사람 이상이 하나가 될 때 성령님이 역사하셔서 삼겹줄이 되는 거예요. 이 삼겹줄은 끊어지지 않고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룬다는 것입니다. 저는 지난주에 우리 목요일, 토요일, 또 우리 주일에는 오늘 저녁에는 우리 청년들이 은혜 만남을 합니다. 각 그룹에서 정말 이 은혜 만남을 통해서 그룹원들이 하나가 돼서 이렇게 참 그 하나님의 큰 역사를 이루는 걸 보고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보통 이렇게 은혜 만남 가다 보면 이렇게 조금 사그라들 수도 있는데, 보면 이번에는 예를 들면 음식을요, 가면 갈수록 아주 맛이 있습니다. 제가 이 요요를 주체를 못하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가면 갈수록 헌신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어제는 이제 5시에 우리 은혜 만남이 시작이잖아요. 그런데 한 4시 반쯤 되니까 제가 설교 준비를 제 방에서 하고 있는데 막 가까워서 주여 하는 거예요. 봤더니 보니까 팀멤버 훈련하는 거예요. 팀멤버 모임을 하는데 이제 동시에 그 시간을 행정관이, 전체 은혜 만남 국장하고 행정관이 시간을 맞춰주니까 그 시간에 막 일제히 주여 삼창을 하고 기도합니다. 그래서 나와봤더니 막 저쪽 이코노베이션도 그렇고 온 복도에 막 주여 하는 거예요. 막 기도하는데 우리 어떤 성도님이 그래요. 야, 목사, 이거 교회가 아니라 기도원이라고, 기도원. 그러면서 그분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 우리 교인들이 다른 데 가서 새벽 기도하면은요 쫓겨난대요. 왜 그래 봤더니 우리 한 성도님이 이제 은혜 받고 다른 교회도 의뢰 새벽 기도에 막 주여 부르짖고 기도하는 줄 알고 그 새벽에 가서 막 주여 하고 막 기도했대요. 근데 얼마나 크게 기도했는지 기도 다 끝났는데 쪽지를 하나 누가 거기 성도님이 적어놨더래요. 형제님, 하나님은 기 먹지 않으셨어요. 이렇게 해놨대요. 응? 어제 막 그렇게 막 주님 앞에 기도하는데 얼마나 기쁜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 돼서 기도하면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올해가 이 1907년 이 평양 대부흥 이래로 110년이 되는 해입니다. 여러분, 평양 대부흥이 어떻게 일어났나를 연구를 해봤더니 교파를 초월한 선교사님들이 처음에 이 하나가 돼서 정오에 12시에 매일 기도하자고 하나 돼서 기도하자고 결단했답니다.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처음에는 별 역사가 일어나지 않았어요. 한 달이 됐는데 아무 역사가 일어나지 않았지만 어떤 사람이 그만두자, 절대 그만두지 말자. 그래서 4개월 동안 계속 기도하는데 그때부터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제가 그 말씀을 좀 읽어보겠습니다. 여기저기서 이제 평양 대부흥운동은 이 4개월 동안 하나 돼서 우리 선교사님들이 기도를 시작할 때 이제 여기저기서 예배 도중에 이제 죄를 회개하는 사람이 생기고
또 우는 사람이 생기고 큰 부흥이 시작됐습니다. 주일날 밤 예배 때 어떤 곳에는 죄의 각성이 회중으로 휩쓸었고 예배는 월요일인 새벽 2시까지도 끝나지 않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이 교회로 몰려 들어왔습니다. 이처럼 많은 교회에서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선교사 중 한 사람은 고백하기를 기도로 몇 달을 보낸 것이 지금까지 선교사들이 합해서 반년에 행한 것을 하나님은 반나절에 성취하셨다는 거예요. 2달 동안 2,000명 이상의 불신자가 회개하였고 어떤 사람은 전 재산을 교회를 짓기 위해서 바쳤고 더 바치지 못해서 울었다는 거예요. 한 교회에서는 매일 기도회가 새벽 4시 30분에 시작하기도 했는데 첫날 그 시간이 되기 전에 400명이 먼저 도착했다는 거예요. 그 수는 날이 갈수록 늘었고 어느 지역에서는 매주 기도회 평균 출석이 11,000명이었다는 거예요. 모든 선교사들이 교파를 초월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가 될 때 이런 놀라운 역사를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저는 이제 우리 교회가 오늘부터 좀 비전 우리 400평 저 비전 G12 비전 센터 우리 건립을 해서 온 교회가 이제 24시간 릴레이 이제 기도회를 하기를 원합니다. 내일부터 우리 새벽 예배를 저곳에서 드리기 시작해요. 우리 지난번 은혜에 있을 때 150명 넘는 많은 성도들이 이제 새벽 기도에 참여했습니다. 저는 내일부터 온 교회가 함께 기도할 때 정말 평양 대부흥과 같은 그런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하나 되면 하나님의 놀라운 부흥이 일어나는 거예요. 오늘 느헤미야서를 보면 이제 느헤미야가 BC 586년도에 바벨론에서 성벽이 무너졌습니다. 회파됐습니다. 자, 그럴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느헤미야를 통해서 이 일을 이루셨는데 이것은 느헤미야 혼자서 한 일이 아니라 온 백성들이, 여러분 이 느헤미야 이 3장에 보면요 75명의 사람들이 기록된 것을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오늘 가정교회 예배에 좀 도움이 되고자 여러분이 한번 볼펜이 있는 분들은 적어보십시오. 이 성벽 공사 구간을 42개로 나눴습니다. 42개. 그리고 38개 가문이 나눠서 했습니다. 우리 교회는 G12가 있죠. G12가 있습니다. 작년 G12, 청년 G12, 청년 G12도 세 수로 나눴어요. 우리 교회도 이렇게 G12로 나눠서 이제 이 성벽 건축했듯이 이제 G12 비전센터를 만듭니다. 또 직업이 15개나 있어요. 15개 직업을 가진 사람들이 하나 될 때 52일 만에 이 일을 이루셨습니다. 저는 오늘 참 이 말씀을 통해서 참 하나 될 때 얼마나 하나님이 큰 역사를 이루시는지 이 영적인 원리 두 가지를 나누길 원합니다. 자, 첫 번째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 되기를 원하신다. 자, 우리 한번 옆 사람에게 한번 선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하나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 말씀 중에 하나가 요한복음 17장 22절. 이 말씀은 요한복음 17장은 우리 예수님의 대제사장적인 중보기도장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기 전에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정말 제자들이 하나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십니다. 우리 다 같이 요한복음 17장 22절 말씀을 다 함께 믿음으로 크게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내게 주신 영광을 이는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저희도 하나 되게 하려 함이니. 여러분 이 기도에 응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이 말씀은 삼위일체 하나님이 하나 돼서 역사하셨다는 거예요. 저는 처음에 예수 믿고 은혜 받고 창세기 1장 26절 말씀을 봤을 때 깜짝 놀랐습니다. 여기 이런 말씀이 적혀 있어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로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육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오늘 이 말씀은 하나님이 가라사대, 그러면 내가 창조했다라고 말씀하셔야 되잖아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에 보면 여기 보시죠.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서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었다고 했습니다. 나라고 하지 않고 우리라는 거예요.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창조 사역을 하나 돼서 하셨다는 거죠. 뿐만 아니라 구속 사역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그냥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시켜준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택해 주셨어요. 저는 창세전부터 영원전부터 하나님이 택하셨다는 게 얼마나 감격적인지 몰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한번 택하신 자는 하나님이 영원까지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절대 걱정하지. 우리 한때 이런 말이 유행이었어요. 당신은 주책입니다. 무슨 말인가 했더니 주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거야. 우리 한번 옆 사람이 인사해볼까? 당신은 주책입니다. 주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한번 해서. 자, 믿으시면 한번 크게 한번 아멘. 한번 택하신 자들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 하나님이 택하시고 우리 예수님의 역할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정말 피를 흘리시고 우리를 구속하신 겁니다. 그리고 부활하셨어요. 그 성령님은 우리를 인을 치시는 겁니다. 결정적으로. 여러분, 이 하나 되신 삼위일체 하나님이 성령으로 우리 안에 오셨어요. 저와 여러분이 성령님, 하나 되게 하신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셨으면 처음에는 정말 하나 돼서 일하지 않았던 사람들, 그런 경험이 없는 사람들까지도 하나 되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 되게 하신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에 보면 저희도 하나가 되게 하나님. 자,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제 공생애를 하실 때 얼마든지 혼자서 모든 일을 하실 수 있는데 제자들하고 하나 돼서 사역을 하셨습니다. 그 말씀이 어디 있냐면 마가복음 6장 7절. 자, 예를 들어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12제자를 부르사 제어하는 권세를 주시고. 자, 12제자를 부르시고 둘씩 보냈습니다. 왜? 둘씩 보낼 때 전도의 역사가 일어나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신명기 32장에 보면 한 사람이 천을 쫓고 두 사람이 만을 쫓는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둘씩 하나 될 때 얼마나 큰 일이 일어나는지 몰라요. 제가 우리 세 가족을 위해서 잠깐 제 이야기를 하면, 저는 이제 아이가 셋이 있어요. 큰애가 딸이고 대학교 2학년이고 둘째 셋째가 이제 이번에 대학 갑니다. 근데 제가 전도사가 된 지 한 3년 만에 우리 쌍둥이가 태어났는데, 저는 아직도 기억나요. 우리 김광신 목사님이 그때 저희 담임 목사님이셨잖아요. 이 목사님이 제가 아기 축복 기도하러 이렇게 나왔는데 두 아이를 이렇게 안고 기도를 하시는데 우리 김태규 전사님은 너무 바빠서 애를 한꺼번에 낳았다고 그때 그렇게 광고를 했어요. 그렇게 기도를 해주셨단 말이에요. 근데 이 아이 둘이 하나가 되니까요, 사실 우리 애들이 10년 전에 애들이 국민학교 때 이제 미국에서 태어나가지고 애들이 영어만 하다가 한국에 왔는데 이제 한국말로 이 공부를 따라간다는 게 쉬운 게 아니죠. 그래서 6개월 동안 적응반을 거쳐서, 그러나 우리는 국제학교 보내지 않고, 국제학교가 그 당시에 1인당 2천만 원 이상 됐어요. 우리 교회가 선교하는 교회인데, 야, 니네들이 믿음으로 한번 정규반에 들어가서 한번 해보자. 그래가지고 아이들이 이제 다 정규반에 들어가서 똑같이 이제 공부를 따라가는 거야. 그러니까 처음에 적응반을 하니까 이제 그 6개월이 늦었으니까 한 1년이 늦는 거죠. 그런데 너무 놀랍게도 우리 아이들이 지금 이제 대학을 이제 들어가는데, 하나님께서 감사하게도 있던 걸 다 앞질러 가지고 다시 회복을 했어요. 그 원위치를 해가지고 지금 자기 옛날 미국에 있는 친구들처럼 똑같이 지금 대학에 들어갔어요. 어떻게 그랬을까?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두 아이가 같이 학교 다니고 같이 공부하니까, 우리 애들 할아버지가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영민이는, 우리 아들은 덩치가 크니까 꼭 둘이 같이 다니래. 그래야지 둘이 사귀는 줄 알고 남자애들이 우리 여자애를 이렇게 엿보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얘는 보니까 남자애는 다 여자애를 지켜줘요. 그리고 여자애는 남자애를 계속 잔소리하는 거예요. 너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얘가요, 우리 와이프를 딱 닮았어요. 얘가 아주 잔소리 아주 끝내주게 해요. 둘이 하나 돼가지고 그렇게 하니까 결국은 잘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남의 애가 잘 되면 아멘을 하시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그래가지고 애들이 이 대학에 다 들어가는 거. 야, 둘이 하나 되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둘이 하나 되면 하나님의 큰 역사를 이룰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사도행전 3장 4절 8절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여러분, 변화산상에서 내려오신 예수님이 이제 오셨을 때 이 두 사람이, 나는 요즘 말로 하면 좌회전하게 해달라, 우회전하게 해달라, 이렇게 싸웠습니다. 그랬던 베드로와 요한이 하나가 돼가지고요, 하나가 돼서 큰 역사를 일으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베드로가 요한으로 더불어 우리를 보라 하니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오늘 이 말씀 보시죠. 베드로가 요한으로 더불어 주목하여 가로되 안지맹이를 우리를 보라는 거야. 여러분, 베드로가 나를 봐라 그렇게 안 하고 우리를 봐라, 팀 사역하는 거야. 하나 돼서 사역. 그럴 때 안진뱅이가 뛰며 걸으며 막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저는 오늘 우리 예배 가운데 안진뱅이처럼 막 주저앉았던 영혼들이 일어났어요. 그러나 우리가 함께 하나 돼서 예배하고 서로 기도할 때 오늘 주저앉았던 안진뱅이 같은 영혼들이 다시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 될 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성령님은 우리를, 교회를 하나 되게 하신다. 자, 오늘 이 두 번째 보면 이 느헤미야 3장에 보면요, 무려 75명의 그 성벽 건축에 참여했던 사람들을 이름을 쭉 나열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 저는 오늘 네 가지, 우리가 하나 될 때, 하나됨의 그 역사에 그 영적인 특징들이 있다는 거예요. 자, 첫 번째, 다양한 직업의 사람들이 하나 되게 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이 3장에 보면요, 무려 15개의 직업이 하나 됩니다. 다 같이 우리 느헤미야 3장 1절을 크게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때 대제사장 엘리야십이 제사장들과 함께 일어나 양문을 건축하여 달고 또 성벽을 건축하며 황대와 망대에서부터 하나님의 망대까지 성별했다. 여러분, 1절을 보면, 자, 건축업자들이, 건축 전문가들이 이름이 언급되지 않고 대제사장, 이건 뭡니까? 순종하는 사람, 순종하는 사람을 하나님 쓰시는 거예요. 대제사장, 여러분, 이 제사장 가문이라고 뒷짐지고 구경하는 것이 아니라 앞장서서 성벽 재건에 하나님의 일에 임했다는 거예요. 우리 은혜 만남에 오는 많은 새가족들이 저에게 말합니다. 목사님, 어떻게 이 서울은혜교회는 장로님들이 앞치마를 두르고 봉사한다는 거야. 그게 너무 은혜가 됩니다. 저는 우리 교회 장로님들이 뒷짐지고 구경하는 것이 아니라 앞장서서 봉사하는 게 너무 감사해요. 그냥 앞치마 입고 교회 왔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그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 교회는 목사님들, 전도사님들, 교육자님들,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안수사님들이 다 주님 앞에 겸손하게 섬기는 거예요. 그럴 때 이제 하나 될 때 역사하는 거죠. 오늘 1절을 보면요, 대제사장 엘리야십이 그 형제 제사장들과, 여러분 볼펜이 있는 분들은 함께에다가 동그라미, 함께 일어났습니다. 함께.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뭐냐? 함께입니다. 함께. 하나 될 때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 가정이 함께 할 때. 여러분, 그 다음에 많이 나온 단어가 뭐냐? 느헤미야 거기 3장 8절, 그 다음은에다가 동그라미. 여러분, 이 그 다음은 이건 뭡니까? 느헤미야 성벽 건축은요, 모두가 다 참여해서 모두가 다 하나 돼서 그 다음은 누가, 그 다음은 누가, 그 다음은 1그룹, 그 다음은 2그룹, 그 다음은 3그룹, 그 다음은 청년 그룹, 이렇게 쭉 나간다는 거죠. 그 다음은이라는 단어가 제가 세봤더니 28번이 나와요. 느헤미야 3장에 28번이 나옵니다. 네. 여러분, 오늘 느헤미야 3장 8절 보면 금장색 할례역, 이 금장색은 금세공업자를 말합니다. 금세공업자가 건축업에 참여하고, 또 거기 뭐 향품장사 하나니가 참, 향품장사는 바로 향수와 관련된 일을 하는 사람이 성벽 재건에 참여했습니다. 자, 여러분, 느헤미야 3장 9절을 보시죠. 그 다음은 예루살렘 지방 절반을 다스리는 자, 방백들이 참여를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교회는 온 직업, 다양한 직업의 사람들이 하나 돼서 하나님의 일을 이룬다는 거죠. 두 번째는 다양한 출신의 사람들. 다 같이 우리 느헤미야 3장 2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다음은 건축하였고, 그 다음은 이므리의 아들 삭굴이 건축. 자, 여리고 사람들이, 여러분, 여리고는 예루살렘에서 멉니다. 근데 예루살렘 성벽 건축에 다 와서 참여하는 거야. 예? 우리 교회도 먼 곳에, 우리 교회는 이 강남의 센터 교회로 정말 이 서울 전 지역에 있는, 지금 저 춘천에서도 오고요, 창원에서도 오고 충북에서도 옵니다. 그래서 멀리서 와서 함께 기도하고 비전을 가지고 사역하는 거예요. 느헤미야 3장 7절에 보면 기브온 사람들, 미스바 사람들이 함께 옵니다. 느헤미야 3장 14절에 베낫게렘 지방에 있는 사람들이 함께 합니다. 여러분, 주의 일은요, 어떤 출신이나 신분하고 상관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지난 금요일에 이제 제가 요즘 여호수아 강해를 이제 금요 집회 때 하고, 함께 우리 그룹끼리 북한 선교를 위해서, 세계 선교에서 기도합니다. 여호수아서를 선택한 이유는 가나안 정복 전쟁이 마치 우리 교회 세계 선교하고 같은 거예요. 제가 기도하는데 12지파가 가나안 땅 분배, 가나안을 정복해서 땅 분배해서 정말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었습니다. 이제 우리 교회는 12지파가
각 나라 탄자니아, 쿠바, 터키,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이런 나라들, 미얀마, 태국 앞으로 이런 나라들을 다 맡아서 그러게 가나안 땅 분배 사역으로 세계 선교하고, 그래서 이제 통일의 문이 딱 열리면, 북한 문이 열리면 북한을 그 지역을 지금 평양을 지금 청년이 맡고, 그리고 나머지 지역들을 다 12로 나눠서 이제 우리가 기도할 때 나중에 통역이 없이 이제 우리는 가서 이제 신학교를 세우고 사랑의 불꽃 하고 이런 사역들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날이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절대 출신이나 신분. 그래서 이 여호수아서를 이제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는데, 지난주 여호수아서 2장에 뜬금없이 우리 하나님께서 기생 라합에 대한 말씀이 나와요. 기생 라합을 굳이 여호수아서 2장에 나오게 하신 이유가 무엇일까? 그것은 바로 기생, 어떤 신분이나 출신에 상관이 없이, 여러분 이 기생 라합은 바로 히브리서의 믿음장이 11장에도 나옵니다.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했단 말씀이 나오고, 또 야고보서에 보면 바로 믿음으로 이 기생 라합이 의롭다함을 얻은 것이 아니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 말씀은 무엇입니까? 출신하고 상관이 없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오늘 정말 재정적으로 어렵고 지금 갑자기 무슨 일을 당하고 어려움이 있어도 내 자화상이 완전 다운이 됐어도 저와 여러분이 오늘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으면 다시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바로 믿음의 역사는 바로 출신이나 신분에 상관이 없는 것, 순종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또 세 번째는 다양한 연령의 사람들이 하나가 되게 하십니다. 우리 참 느헤미야서 3장 4절을 크게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그 다음은 손자 우리 아들 무레모시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무세사벨의 손자 베렉의 아들 무술람이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바하나의 아들 사독이 중수하였고.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면 손자가 나오고 아들이 나오고 그럽니다. 여러분 주의 일은 연령과 상관이 없어요. 좀 청년이나 청소년이나 장년이나 아주 나이 많이 드신 분이나 상관이 없이 하나님은 다 쓰십니다. 저는 지난번에 우리 어떤 청년이 교회를 한 번도 나오지 않았던 우리 불교 신자인 자기 어머니를 전도해가지고요, 성령을 받아가지고 지금 우리 교회에 잘 나오고 있어요. 할렐루야. 우리 어느 한 청소년이 말이죠, 부모님은 다 예수님 믿지 않는데 본인이 은혜 받고 부모님에 가서 전도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부모가 끌려옵니다. 여러분 우리 지금 청소년 사랑의 불꽃 하는 거 보면요, 우리 캄보디아 우리 사랑의 불꽃 이번에도 가지만 거기 가보면 우리 청소년들이 어른 못지않게 섬깁니다. 우리 교회는 정말 연세 드신 75세 80세 돼도요 다 섬깁니다. 지난번에 우리 77세 된 권사님이 렉터를 했잖아요. 우리 교회 보십시오. 우리 목사님 보십시오. 지금 연세가 82인데 정말 60 몇처럼 보입니다. 할렐루야. 네. 은퇴가 없어요. 우리 지난번에 인도네시아 선교 목사님이랑 같이 갔는데 거기 이제 우리 인도네시아에 있는 교단장들 또 우리 거기 신학교 학장들 이렇게 다 만났는데 서로 소개하는데 82세 된 우리 목사님이 이렇게 선교하니까 깜짝 놀래요. 그래서 설명을 해줬어요. retire. 우리는 retire 했지만 retire의 뜻이 뭐냐면 retire, 타이어를 바꿔 끼는 거다 말이죠. 그래서 우리 세 가족을 해서 우리 교회는 타이어를 바꿔 껴서 씁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를 들면 담임 목사는 기간이 있어요. 그럼 원로 목사님 되죠. 그러나 끝까지 쓰임받아요. 성경에 보면요 은퇴가 없어요. 사도 바울이 은퇴했단 말이 없습니다. 죽을 때까지 쓰임받는. 옆 사람에게 죽을 때까지 쓰임받읍시다. 우리 죽을 때까지 쓰임받는. 모세를 보시죠. 죽을 때까지 쓰임받는 겁니다. 여러분 국장은 임기가 있어요. 담임 목사님도 임기가 있습니다. 원로 목사님 되죠. 네? 저도 원로 목사님 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제가. 그러나 그래도 끝까지 씁니다. 우리 목사님 하는 조크가 생각이 났어요. 우리 옛날에 사랑의 불꽃 목사님 이런 조크를 했어요. 거지와 목사님의 공통점이 있대요. 뭐겠습니까? 거지와 목사님의 공통점은 항상 뭔가를 들고 다닌다는 거예요. 네, 거지는 깡통을 들고 다니고 목사님은 성경책을 들고 다니는 거예요. 근데 그 마지막 말이 뭐냐면 한 번 되기 힘들지 되면 영원하다는 거예요. 네. 거지도 참 되기 힘들지 되면 영원한 거. 목사도 한번 되면 참 되기 쉽지 않지만은 목사고시 봐야 되고 또 신학교 대학원 공부해야 되고 막 그렇지만 되면은 영원히 있으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땅에서 주님을 섬기다가 영원한 하늘나라에 가서도 하나님을 찬양하며 섬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린 연령과 상관이 없이 하나 돼서 쓰임 받아야 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는 다양한 성별의 사람들을 하나 되게 하신다. 자, 느헤미야서 3장 1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그 다음은 지방 절반을 다스리는 자 할로헤스의 아들 살룸과 그 딸들이. 오늘 이 말씀 보면 아들뿐만 아니라 딸들도 중수하는 거, 딸들도 참여하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 여자분들도요, 얼마든지 성벽 재건에 참여할 수 있다는 거죠. 우리 이번에 G12 비전 센터는요 12그룹 방을 이렇게 만들어, 우리 새로 오신 분들을 위해서 제가 말씀드리면, 지금 우리 교회는 지금까지 전 지역에서 이제 우리 성도들이 오기 때문에 주일날 예배 마치면 여기를 그냥 이제 가정교회 예배 장소로 만들어서 다 테이블을 셋업하고 밥을 먹었어요. 근데 앞으로 G12 비전 센터가 생기면 12그룹 방을 지금 설계를, 우리 교회 설계사들이 많아요. 그래서 제가 기도하는데 우리 설계사들을 다 모아서 우리가 이제 하나 되는 설계팀을 만들려고 그래요. 할렐루야죠, 그죠? 그래가지고 우리 각 그룹에 내일 우리 1세대 지도자 모임을 해서 우리 1세대 지도자님들 함께 모여서 어떻게 하면 이 비전 센터를 만들 것이라, 우리 G12 지도자님들의 의견을 다 듣고, 그다음에 우리 설계사들 제가 보니까 한 6명 이상 되는 것 같아요. 다 모아가지고 다 이제 아이디어를, 하나님 주신 아이디어를 해서 하나 돼서 사역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 각 방에서 이제 우리들이 거기서 예배 끝나면 거기 가서 식사하고 가정교회 예배도 드리고, 또 앞으로 은혜의 만남도 하고 G12 2세대 모임도 하고 함께 커피도 마시고, 각 방마다 선교지를 각 그룹마다 정했잖아요. 그러면 캄보디아 선교방, 터키 선교방이 돼서 거기에 참 우리가 앞으로 이 열방을 품고 북한을 품고, 만약에 내가 함경북도를 품었다면 함경북도에 대한 그 세부적인 그런 그 북도 안에 있는 도시들, 지역들 해가지고 다 분석해가지고 선교를 체계적으로 준비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이 일에 생명 거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우리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이 영혼과 전 세계 열방에 죽어가는 영혼들을 구원하는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 일을 할 때 여자들도 같이, 그래서 각 방을요, 이제 우리 각 방을 G12 지도자들이 함께, 우리 G12가 하나 돼서 다 데코레이션 할 거예요. 그 기준을 나눌 겁니다. 근데 여자들을 쓰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성경적으로는 여자들이 남자보다 훨씬 강합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아담은 흙으로 만들었잖아요. 그 남자들은 부서지기 쉽습니다. 근데 여자들은 아담의 뼈로 만들어서 훨씬 강합니다. 그 여자들이 한마디 하면요, 그냥 가슴에 사무칩니다. 네. 여자들이 한마디 하면 막 셉니다, 아주 여자들이. 그 여자들이 아주 더 강하게 이 건축에 참여할 수 있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이제 하나 돼서 마지막 시대 이 대역사를 이루길 원합니다.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두 가지 이야기를 나누고 마치겠습니다. 첫 번째는, 자, 옆 사람에게 사단의 역사의 통로가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에베소 4장 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에요. 다 같이 믿음으로 봉독합니다. 시작. 평안의 매너줄로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는 거예요. 자, 성령님은 하나 되게 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기억해야 될 것이 뭐냐면, 성령님은 하나 되게 하시는데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를 분리시키고 이간합니다. 그러니까 나와 하나님 사이를 이간하면, 죄를 지면 나와 하나님 사이를 이간해서 정말 하나님 앞에 쓰임 받지 못하게 하고 버림받게 하는 거예요. 그 때문에 여러분이 하나님과 하나가 돼야 됩니다.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가 돼. 그러려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늘 듣고 여러분이 묵상하고 이 말씀대로 기도해야 돼. 그러면 나의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으로 바뀌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지금 끊임없이 사단은요, 다른 생각을 집어넣어 주는 거예요. 재앙의 생각들, 두려움의 생각들, 염려의 생각들, 판단의 생각들을 가져다 줍니다. 그것은 성령님의 역사가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생각은 저와 여러분이 성령 안에서 늘 평안과 소망과 여러분 마음 가운데 정말 비전의 생각을 갖는, 하나님의 생각을 갖게 하시는 여러분 성령님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때문에 우리는 이런 재앙의 생각, 자꾸 잘 못 될 것 같은, 잘 안 될 것 같은 생각이, 그건 하나님의 생각이 아닙니다. 자, 예수의 이름으로 모든 재앙의 생각들은 떠나갈지어다. 여러분이 성령의 거무록을 잘라내야 됩니다. 끊임없이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 되고 교회와 하나 되고, 여러분 12지파가 하나를 될 때 가나안 정복 전쟁을 한 거예요. 같은 비전, 같은 전략을 가지고 하나 될 때. 여러분 아간을 보시죠. 아간. 왜 여러분 아이성 전투할 때 아간이
여러분, 아간이 전리품을 취했을 때 그렇게 처참하게 죽였습니까?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아간이 순종하지 않아서 그래요. 12지파의 생각, 하나님의 생각과 그 12지파의 생각과 하나 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 되지 않는 자들은 역사에서 이제 내팽겨 쳐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 돼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은 우리 하나님과 하나 되고 교회와 하나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 되는 생각. 저는 참 이렇게 믿습니다.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요, 우리 인생은 생각한 대로 돼요. 옆 사람에게, 자, 우리의 인생은 믿음으로 생각한 대로 됩니다. 자, 믿으시면 크게 한번 아멘 해보세요. 여러분, 절대 하나님의 생각이 아닌 다른 생각이 둥지를 틀지 못하게 해야 됩니다. 저는 늘 우리 교회가 하나 되게 하시고, 저는 우리 김광신 목사님과 늘 하나가 되게 하시고, 우리 당회가 하나 되고, G12가 하나 되고, 교회가 하나 되고, 권사회가 하나 되고, 안수집사회가 하나 되고. 저는 이번에 제가 부족하지만 한국 노회장이에요. 노회장 임기를 2년 했는데 순종했던 것은 우리 노회가 참 하나 돼서 선교했습니다. 선교사를 좀 작은 교회지만 10만 원씩 매달 20만 원씩 같이 합쳐서 선교사를 파송하는 그런 한국 노회가 됐어요. 그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근데 이번에 노회를 갔더니 우리 노회원들이 다시 저를 노회장을 시켰어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참 감사하게 그냥 순종하고 우리 노회가 지속적으로 선교하는 노회가 되도록 기도해야 되겠다. 이번에 참 기도하는데 정말 하나 되어 선교하는 한국 노회, 이런 주제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우리 김광신 목사님 오셔서 말씀해 주시고, 이선 목사님 와서 우리 목회자 세미나하고, 이제 제가 마지막으로 하나 돼서 선교하는 한국 노회에 대한 비전을 나눴습니다. 이 노회가 끝났는데 너무 감사하게도 노회원들이 이제 정말 선교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갖게 해주셨나 봐요. 한 목사님이 끝나고 저하고 통화를 하는데, 목사님, 이제 앞으로 우리 교회도 서울은혜교회가 선교하는데 같이 따라가고 싶대요. 그래서 자기 부부하고 우리 지도자들 내년에 어느 지역에 선교지 같이 가기로 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하나 되는 마음 가지면 하나 되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가정이나 교회나 노회나 우리가 하나 되면 하나 되는 그 믿음의 생각대로 되어지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여러분, 구경하는 사람들이 되지 맙시다. 옆 사람에게 구경하는 사람들이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마지막 말씀 느헤미야 3장 5절입니다. 다 같이 믿음으로 봉독합니다. 그 다음은 사람들이 중수하였으나 그 귀족들은 그의 주의 역사에, 자, 그 다음이라는 단어가 28번 나온다 그래서 그 다음은 드고아 사람들이 중수했는데 그 다음이 문제입니다. 그 다음이 빠졌어요. 그 귀족들은 그 주의 역사에 담붙지 않았다. 이 말은 뭡니까? 동참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그 75명의 성벽 재건에 참여한 사람들 이름을 다 집어넣습니까? 그것은 느헤미야 혼자의 힘이 아니라 모두가 하나 될 때 정말 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다는 걸 말씀해 주시고, 또 왜 이 귀족들은 기록하지 않아, 이런 이 담붙지 않았다는 말씀을 넣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신다는 거죠.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정말 주의 역사에 참여하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여러분, 성경 전체를 보면요, 주인공으로 쓰임받는 사람이 있고 구경꾼으로 쓰임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느헤미야와 75명은 주인공으로 쓰임받은 거예요. 그러나 이 귀족들은 구경꾼으로 쓰임받은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는 이 귀족과 같은 사람이 없다고 생각해요. 일단 귀족이 없습니다, 우리 교회는요.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영적인 귀족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 믿으면 우리 왕같은 제사장이 됐잖아요. 거룩한 족속이라 그랬지 않습니까?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알곡으로 쓰임받은 사람이 있고 가라지처럼 쓰임받은 사람이 있어요. 우리는 정말 알곡처럼 쓰임받아요. 또 성경에 보면 주역으로 쓰임받은 사람이 있고 또 엑스트라로 쓰임받아요. 버려지는, 정말 계속 방망이로 쓰임받다가 버려진 사람이 있어요. 그 예를 들면 사울 왕과 다윗이 있는데, 사울 왕은 정말 다윗을 위해서 끝까지 다윗을 핍박하고, 그래서 결국 다윗의 믿음을 키워주고 사울 왕은 버림받습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 할 때요, 절대 우린 그렇게 쓰임받으면 안 돼요. 삼손을 보십시오. 하나님께 택함 받았지만 결국 버림받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끝까지 주인공처럼 주역으로 쓰임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저는 한때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서울은혜교회가 이 선교의 톳대가 옮겨지지 않게 돼요. 저부터 정말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 이 선교의 이 비전을 가지고 끝까지 금식하면서 매달리면서 기도해야 되겠다 결단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두 가지 여러분 버림받는 케이스가 나와요. 첫 번째는 이 요한계시록 2장에 보면 에베소 교회가 처음 사랑을 회복하고 회개치 않을 때 버림받습니다. 촛대가 옮겨지는 것, 이 촛대를 옮긴다는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다시 한번 이 신앙의 야성을 회복했어요. 죽으면 죽으리라. 저는 정말 그렇게 믿습니다. 저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하나님 앞에 촛대가 옮겨지지 않는 삶. 저는 서울은혜교회가 이 선교에 촛대를 주셨는데 절대 여러분 여러분 재물의 청지기 사역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주님 앞에 정말 주인공처럼 주역으로 쓰임받으려면 정말 새벽 기도에 생명을 걸고 여기 나와서 함께 우리 느헤미야 50일 기도에 함께 구경하지 말고 참여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린 주역으로 쓰임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울 왕을 보십시오. 왕의 말씀을 사무엘을 통해서 왕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두 번째 케이스가 왕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하나님이 당신을 버렸다는 말이 나와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오늘도 정말 선포될 때 그 말씀을 버리지 않고 생명을 받아서 여러분 그 말씀 그대로 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촛대로 옮기시지 않고 여러분 보시죠. 결국 사울 왕의 말씀을 버릴 때 하나님은 다윗을 쓰신 거예요. 하나님은 내가 주님 앞에 순종하지 않으면 다른 사람을 쓰시는 거예요. 저는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절대 구경꾼이 되지 말고 저와 여러분이 주인공으로 주역으로 선두주자로 쓰임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이 말씀에 보면 정말 하나 되면 우리는 하나님의 큰 역사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번 우리 청년 수련의 주제가 또 하나됨이었어요. 마지막으로 이런 이야기 했습니다. 여러분 이 밀림에서 아프리카 밀림에서 가장 무서운 동물이 여러분 뭐라고 생각합니까? 많은 사람이 사자라고 생각하고 코끼리라고 생각하고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아프리카 밀림에서 가장 무서운 동물이 개미떼랍니다. 개미떼가 왜 무섭냐? 그 하나됨 때문에 그래요. 개미떼가 하나 되잖아요. 그럼 사자도 피한답니다. 한 번 개미떼에 걸리면요 사자도 다 잡아먹히는 거예요. 왜? 그 사자 개미떼의 협동심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이제 온 교인들이 영적인 개미떼가 돼가지고 은혜의 만남을 하나 돼서 이루고 그룹마다 하나 되고 정말 사랑의 불꽃을 하나 돼서 하고 선교를 하나 돼서 하고 G12 비전센터를 우리 모두가 구경하지 말고 하나 돼서 하고 정말 이 일을 이룰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 온 교회가 이제 일어나서 이제 내일부터 이 은혜 만남과 또 우리 사랑의 불꽃과 또 우리 모든 선교 사역을 위해서 느헤미야 50일 기도회를 통해서 온 교회가 하나 돼서 하나님의 대역사를 이루게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